우리 오른손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성도님이고 복을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가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아니, 조금 유행이 지났나요?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이것 한 것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렇게 살펴보면 부족한 나의 단점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몇 번 해보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MBTI 검사를 화면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척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너지가 내게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외향적인 기질과 내향적인 기질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막 발달된 사람이 있고 내향적으로 발달된 사람이 있지요. 그리고 인식 기능에 있어서 나의 모든 감각, 늘 경험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 사람, 나의 직관, 즉 느낌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을 얻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고요. 판단 기능은 내가 생각을 하고 사고하고 결정하는 사람하고 좀 감정에 많이 느끼는 사람으로 두 부분을 나눕니다. 그리고 생활 양식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과 그리고 인식하고 흡수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에너지의 방향, 그리고 인식의 기능, 그리고 판단의 기능, 생활 양식 등으로 이렇게 편단하는 것이 MBT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사람들도 저마다의 성품과 저마다의 기질이 있거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MBTI 기질이 총 16개로 나오는데요. 좀 이렇게 살펴보면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는 ESTP라는 이러한 사고형의 기질을 가졌을 것 같고, 정서 발달과 사랑이 많았던 요한은 INFP라는 기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스타일이었던 사도 바울은 ENTJ라는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좀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습니다. 그 도마는 왼쪽 위에는 ISTJ의 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하고요, 의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부정적이고 요즘 말로 시니컬합니다. 그리고 여론에 잘 흔들리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마에 관심이 많은 게요, 저랑 많이 비슷하거든요. 의심 많고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고집 세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부활절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세 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사명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명을 깨닫고 성령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어느 집단이나 단체에 꼭 이러한 일이 있으면 빠지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보았는데 그 사람만 못 보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사회성이 떨어졌던 사람, 바로 도마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24절, 우리 좀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고 합니다. 사회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도마만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모릅니다. 내향형이고 의심 많고 조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행복하는데 아마 도마는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25절 성경의 말씀 보면요,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25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심 많고 예수님이 있었던 현장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잘 타협하지 않았던 이 도마는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나는 안 믿는다라고 자기가 그 모임에 없었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믿지 않고 의심 많았던 도마. 그런데요, 어쩌면 이 도마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함께 생활하시면서 딱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그리고 부활하여 다시 사실 것,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도마는 그것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만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가 없으면 믿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도마라는 사람의 인품을 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성경의 요한복음에 도마에 대한 기록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특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저편으로 피신해 가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죽음이 임하여서요,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성 모독의 죄를 당하여서 이 유대로 다시 들어가면 이 유대인들에게 의하여서 죽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가서 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 보면 이 도마는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라고 한 이 말이 우리 같이 순교하자라는 말로 들려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동네에 가면 죽을 것을 예상하고도 예수님께서 따라가니까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래요 예수님 거기 가면 죽으실 텐데 우리랑 같이 죽어요. 나도 예수님이랑 같이 죽을게요 라고 이렇게 시니컬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리시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길을 알지 못하고는 그 길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하거든요. 이것도 정말로 예수님에게 어디로 가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이제 예수님 우리를 놔두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라는 현실적인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도마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렇게 비판적이고 자기가 보지 않았던 것이 없으면 믿지 못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도마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몇 가지 은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포기라는 단어는 김장할 때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 포기, 두 포기 할 때. 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집에 있는 딱 한 사람, 누구만요? 도마만 예수님 오신 것을 몰랐어요. 다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쁘고 행복하고 있는데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들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도마도 그 가운데 함께 있었는데 여기에서 문들이 닫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영의 옷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도마를 개인적으로 찾아왔다라고도 정말로 개인적으로 찾아온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멘. 이 도마는요, 손에 박힌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1:1 교육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8일 동안 도마는 엄청 힘들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자신은 그것을 믿을 수 없으니 답답했을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다시 제자들을 방문하신 예수님, 그 방문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도마를 방문하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도마도 예수님을 8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사모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도마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방문하시고 평안하냐 이야기하시고 자기의 손가락을 내밀어 보이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특징이 있은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 도마가 어떻게 해야 믿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화면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가 이런 사람인 줄 아시고 이날 못 봤으니까 의심이 많을 거야, 내가 직접 가서 얘에게 위로해 줘야지라고 이 도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더 아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에 예언한 예언의 성취, 화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많은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마의 인격과 기질과 성품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보여주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 하반절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귀한 믿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성경에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이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믿어질 때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초가 됨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중3 된 제 아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원래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좀 병원 갈 일이 있어서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아이에게 세례를 주니까 아빠도 뿌듯하고 아이에게 아빠한테 세례 받으니까 어때? 그랬더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랑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례 성경 공부도 신앙 문답도 같이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는데 제 아이가 제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알겠고 믿어진대요.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왜 내가 따먹지도 않은 선악과를 내가 책임져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문답 공부를 하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의 질문은 아빠, 왜 내가 따먹지도 않은 선악과를 나는 따먹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책임져야 되냐고. 이거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원죄와 자범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는 자범죄는 이해가 되는데 원죄는 이해되지 않는다. 근데요, 의심 많고 조금 비판적이고 잘 믿지 못하는 제 기질과 똑같이 닮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믿음 없을 때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은 알겠는데 내 죄로 인하여 죄인이지 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를 내가 책임지지? 이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의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문제를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화면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찬송가 147장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성도님 찬양 아시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나오는 찬양입니다.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요 가사가요 1절과 5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나무 위에 달릴 때, 밝은 빛을 잃을 때,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찬송이 시작되거든요. 이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침뱉고 예수님의 따귀를 때렸다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고 나무 위에 달리고 밝은 빛을 잃고 무덤 속에 누일 때 맞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그 현장에 있었구나.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것이 믿어지고 나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내가 따먹었다, 그 현장에 내가 있었구나라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것이 믿어지게 되었고, 화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내게 임하였고 나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 내가 소리 지르고 못 박으라고 하나님 앞에 침뱉었던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가 이해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PPT 보여주세요. 찬송가 147장의 5절 말씀을 보는데요, 5절을 찬송하는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근데 후렴구가 달라졌어요. 오 때로 그 일로 주께 떨렸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영광 영광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서 함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길에도 나는 함께 있는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갔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길을 갈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 가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믿어졌고,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다시 오심을 믿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니 목사님 맞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꿈과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선진들은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쉽게 보는 성경 가운데 메시지 성경이라는 좀 쉬운 번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 11장 1절에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2절에 우리의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보이는 모든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볼 수 없게 된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창자국을 봅니다.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도마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온전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몇몇의 성도들이 있거든요. 화면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9절에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르다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를 다니는 우리 장로교는 매 주일마다 예배 처음 시작을 할 때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인 것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로 진정으로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라고 보고하고 고백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지는 신앙의 고백임을 정말로 소망합니다.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 신앙 고백대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 주셔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심이 많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